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 초청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건강한 몸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떨어져 싹틀 수 있는 마음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기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다시 살아나며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옆에 뒤에 있는 친구들하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인성이 혼자 저기다 두고 송결이 형님이 여기로 왔을까? 인성이가 혼자 있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와 부럽다 나도 듣고 싶다 그럴까요? 아니면 He's crazy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베스트 포지션 바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베스트 포지션에 있었던 최고의 모델을 최고의 그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시작되면서 2월 둘째 주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하나님 누구세요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 신들과 비교해서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주였다면,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 접근하는 그런 주였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살던 동네는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실로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현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번 실로를 한번 찾아봐 달라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저기가 실로예요. 저 실로에 지금 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흰색으로 좀 이렇게 불룩 올라와 있는 그곳이 옛 실로, 고대 실로의 모습이고, 그 아래로 펼쳐진 저런 평야와 같은 곳은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세워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기 시작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운전을 해서 가면 한 20분,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멀지 않는 곳에 실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이제 한참 우기 때예요. 초막절이 이름에 지난 10월에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한참 비가 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메말랐던 광야가 그 비가 내리면서 지금 저렇게 초록으로 덮이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실로에 바로 사무엘이 살았어요. 사무엘은 그 엄마, 유명한 엄마 이름이 뭐였죠? 한나였어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 이름 한나는 히브리어로
레하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레하넨이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로 beg, 어떻게 읽을까요? 배그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그는 동사인데 이 배그에다가 EGER을 붙이면 베거가 돼요. 베거는 무슨 뜻일까요? 구걸하는 사람 얘기예요. 간청하는 사람. 한 푼 줍쇼. 여러분, 간청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그것을 스스로는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가 스스로 얻을 수 있으면 누구한테 그렇게 아쉬움 소리 안 해요. 간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로서는 헬플리스, 자기 스스로는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한나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어떤 용을 써봐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여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 여인은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 당시 저 실로에는 아직 왕이 생기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사들이 있었을 때였어요. 사사들이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첫 번째 사사는 누구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여호수아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죠.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25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유명한 사사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삼손이 있었고요, 드보라가 있었고요, 입다가 있었고요, 기드온이 있었고요. 그 여러 인물들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사사 시대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그 사사 시대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한나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슈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누구의 기도를? 그 엄마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아, 너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주셨고,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단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떼기도 전에 그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한나가 그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사무엘은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으로 이제 보내졌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생기기 전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성전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서 예배드렸냐면 성막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이 성막의 시초는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신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이 성막 안에 가장 귀한 곳,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시내산에 주셨던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 성막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모이는 게더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인 사람들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착했을 때 이 성막이 어디에 있게 됐냐면 바로 저 실로에, 예루살렘에부터 떨어져 있는 저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에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보내진 거예요. 젖을 떼자마자. 여러분 몇 살 때까지 젖을 먹었어요? 엄마 젖을. 몇 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 뒤에 계신 잘생긴 누가 그러더라고. 설교 시간에 이름 자꾸 부르지 말라고. 자, 저 뒤에 계신
L군. 엄마 젖은 언제까지 먹으셨어요? L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L군, 저쪽에 있는 L군이 누군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엄마 젖을 옛날에 어떤 어린이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글쎄 먹었대. 얼마나 글쎄, 아이고, 그치? 아마 보통은 한 엄마 첫 돌 정도에, 그쵸? 첫 돌이나 두 돌 지나면서 엄마 젖을 먹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한 세 돌까지, 3살까지 먹었다고 칩시다, 그쵸? 길게 먹어서 그 가진 이제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 아이를 제사장에게 보낼 때 그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곳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그를 보호하서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라.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어머니는 아마 그 엘리 제사장에게 믿고 아들을 보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잘 키워주세요.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잘 양육해 주세요. 믿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이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였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근시이거나 난시이거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바들로메를 눈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셨을 때 항상 그 본문 전후의 앞뒤를 잘 면밀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대에 눈 뜨고 있지만 예수님은 민주에 못 알아보는 사람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읽고 있지만 그 성경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기는 했지만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늘 앞뒤에 있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눈먼 자였어요. 우리가 사무엘 3장을 읽었지만 사무엘 2장의 앞장에 보면 그 두 아들들의 행태가 나와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그 당시 그 법도대로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않게 행했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사람들이 구별해서 가지고 온 예물을 슬쩍 입마에 포켓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적으로도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그 아들들에게 이 아버지가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끔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누가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제사장이 가르쳐야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행태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가서 얘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누가 나섰어야 됐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나서서 자기 아들들을 따끔하게 가르쳐줬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어쩌면 부정이 넘쳐서 그랬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정말 너무 나이가 들어서 밖에 돌아가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뿐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은 이 당시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한 12살쯤 됐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12살이 되기 전에, 아니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깅했을 때, 간청했을 때 엘리가 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술 먹었니? 나 술 먹었니? 왜 이렇게 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야? 제사장이 말이에요.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 여인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술 먹고 와서 주정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12년 전에도 엘리는 12년 전에 젊었을 때도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이 귀한 아들을 위탁 양육해달라고 보냈는데 글쎄 그 아들을 이 귀한 아들을 키워줘야 될 엘리가 영적인 상태가 이 모양이니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날로 우리 집 A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현이?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된 이 번역을 가지고 읽을 때는 그냥 크게 어텐션 하지 않고, 페이 어텐션 하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그렇죠? 그냥 엘리 옆에서 시종 들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12살 됐으면요 잘할 만큼 잘한 나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를 성인으로 대접하는, 바로 그 성인이 되는 문 앞에 있는 이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아이가 보고들을 판단을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이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지,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리키고 있고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그러고 아마 판단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엘리를 리스펙트, 존중하고 여전히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의 리더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볼 때 못마땅한,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판단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로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혼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셔요. 훈련의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나서서 고치겠다고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authority, 권위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걸 온전히 귀하게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하고 하는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부분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움직일 때 모세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렇죠? 버럭 화를 자르기도 했었고요. 그때마다 때로는 미리암이, 누나가, 때로는 고라 자손이 모세 앞에 대적해서 모세의 잘잘못을 따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모세를 대적했다 얘기 안 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겼다,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 자신을 대적했다라고 글쎄 나오더라고요. 미리암의 이야기를, 고라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번도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단지 모세가 잘못한 것, 잘잘못을 따졌을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을, 그를 대적한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신 한 걸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어린 사무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한 엘리 앞에 서서 시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일어난 사건, 그가 어디에 누워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토요일마다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막 가운데서도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예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은 그냥 교회 안에, 그치? 교회 안에 아마 강대상중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어린 아이가, 12살 된 아이가 밤에 자기 침대에서 눕지 않고 교회에서 엎드려서, 성막에서 엎드려서 있을 때, 그곳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는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신지 몰랐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설마하니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3번 다 누구에게 쫓아갔어요? 자기가 시종을 들던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갔어요. 엘리,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야. 3번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엘리가 그때서야 직감해서,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나 보다. 다시 가서 누워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얘기해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엘리의 지시대로 사무엘이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누웠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Eventually,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지금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사무엘은 사사시대, 250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렇죠? 세계 열방이, 세계 모든 민족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 얻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누구의 자손으로,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약속을 앞으로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이제 사무엘의 후대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리고 어디에서 듣게 됐느냐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믿음이 있어서 성막에 가서 누워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밤에 법궤가 있던 그곳에 가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날 밤에 성막에 가서 있었던 것은 아주 단순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큰 소리로 순종.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누구에게 순종한 거였어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순종한 거였을까요? 사무엘이 왜 엘리야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누구 얘기 때문에? 엄마 약속 때문에. 엄마가 하나님하고 한 약속 때문에 사무엘은 그 엄마가 하나님하고 한 약속 때문에 그냥 거기 엘리하고 살게 된 거예요. 성막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자라면서 자기 생각도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계획도 생겼을 거예요. 자기 꿈도 생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약속한 걸 내가 왜 지켜야 돼? 반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엄마의 기도라고 한 그 기도를 어린 사무엘이 그냥 듣고 순종한 거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냥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 말 듣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그 어린 아이가 엘리 앞에 가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성막에 있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고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셨던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한나와 같은 어머니는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소그룹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 오빠가 있고요, 교회 언니가 있고요, 교회 동생이 있어요, 또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여러분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한 번 나왔다 안 만나 주시는데 하고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젖을 떼고 12살이 될 때까지 사무엘은 오랜 시간 그 어린아이가 그 질풍노도의 시간, 아마 사춘기 시간도 혼자 보냈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쓸쓸했을 거예요. 막연했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여기 버린 거 아닌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쵸? 원망이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저 순전히 하나님 앞에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엄마가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을 그냥 자기가 존중하고 순종해서 그가 그곳에서 이겨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셨던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를 사탄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사탄은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 눈에 확 보이게 싫어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길을 쓰고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먹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에게 뿔 달고 나타나서 나는 사탄 하고 자기소개를 셀프로 인트로덕션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아우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I'm not the mood. 때로는 아우 나 오늘 감기 온 것 같아.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때로는 오늘 저 지방에 있는 친구가 나를 만나러 왔어. 오늘 데이트.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남자친구한테 답장이 왔어. 오늘 그 친구 만나야 돼.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탄은 그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중간에서 사라지도록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장을 여러분이 받으셨을 때 그 자리를 다른 어떤 것들과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1시 반에 청년교회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있어요. 또 금요일날 기도 모임도 있고요. 또 토요일날 성경 공부 모임도 있어요. 또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모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끔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매일매일 그 자리에 한밤에도
자기의 침소를 떠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as much as possible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그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 귀에다 대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자리도 있고 구별하신 시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미스바 기도회가 아니라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시간과 장소가 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결정에 앞서서 모든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과 이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